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생활윤리 가운데 세 번째 생활윤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도적질을 버리고 제 손으로 힘써 수고함으로 구제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옛 삶의 방식을 스탑하라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스타트하라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틸링, 다른 사람들의 것을 스틸링하는 것을 멈추고 쉐어링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빼앗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전환하라. 도적질하던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손으로 구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4장 28절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도시들은 도적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요즘에도 로마 여행을 하게 되면 로마에 굉장히 도선생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에도. 옛날에 헬라의 도시에는 굉장히 도둑질이 성행했는데 특별히 부둣가와 대중목욕탕에 도둑질이 만연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전직에 도적질을 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구원할 수 없는 죄인 없다라는 것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도적질 하던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도적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도적질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적질하던 사람도 구원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도적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 만연한 대표적인 죄악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레위기 19장 11절, 신명기 5장 19절 동일한 명령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도 이 도적질에 대한 언급이 있고 구약성경 전체에 골고루 이 도적질하지 말 것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라고 말하면서 죄의 리스트들에 이 도적질을 분명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2장 21절에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면서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중에 도적질하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도적질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신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은 단순히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갖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갖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의 전부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갖기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주어진 물질은 세 가지 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이요, 두 번째는 이웃의 목이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adical disciple, 급진적인 제자.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물질에 있어서는 가장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급진적인 제자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급진적인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생한 성도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고 사적인 목적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헌금 생활 잘하면 대박 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것, 많이 하는 헌금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헌금은 헌신이다. 헌금은 헌신이에요. 헌금은 헌신이에요. 물질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질의 헌신이 없이 신앙의 성장 있을 수 없어요. 자기 합리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물질의 헌신이 없이 신앙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 저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하면서도 여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 듣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른 헌금 생활 하지 못하는 것,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으면 안 오셨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네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는 신약시대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11조가 신약 시대에 폐지되어서가 아니라 11조가 당연했기 때문에 말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들을 소유를 가져다 놓았고 유무상통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그야말로 레디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 교회는 11조 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 재산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인근에 한국 교회,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부활절에 설교하러 갔던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 건물을 한국 교회가 샀는데 교회 건물이 오펠레이카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교회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회 누가 헌납한 건가 했더니 인근에 있던 미국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 건물을 한국 교회에다
헌물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는 잘 11조 생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1조는 성도의 의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헌금 생활의 기준은 미국 교회도 아니고 유럽 교회도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헌금 못하겠다고 얘기하신 분들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 11조 보내시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보내시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의 구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도적의 구렬이라고 했던 바로 그 성전에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과부가 2렙돈을 바쳤을 때 예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다 드리지 않은 11조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습니까? 교회가 못 믿으면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나 기관에게나 아니면 인근에 허다하게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라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레디컬한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piritual temperature, 영적인 온도계는 성도님들의 한 달 동안의 물질이 어느 곳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바른 우선순위가 없으면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맘몬을 돈을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은 돈에는 인격성과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신적 영향력이 물질에 있습니다. 맘몬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칩니다. 저의 마음을 훔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훔칩니다. 교회의 심장을 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맘몬에게 있습니다. 맘몬이 거의 교회를 함락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실정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현대 교회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게 먹으면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식욕이란 게 말이죠.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성욕도 어떻습니까? 성욕도 무한대로 성욕을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환자죠. 제주지검장 같은 사람 말입니다. 문제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물욕은 거의 무한대의 욕구를 갖춥니다. 물욕은 물질에는 영적인 힘이 있고 신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 돈입니다. 돈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안톤의 실명 증세. 안톤의 실명 증세라는 터미널러지가 있어요. 안톤이라는 사람은 가브리엘 앤톤인데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입니다. 안톤의 실명 증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질병은 뇌졸중이나 외상에 의한 두뇌 손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눈에 관계된 증상입니다. 안톤의 실명 증세는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시력을 잃고서도 자기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시력을 잃었는데 자기가 볼 수 있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안톤의 실명 증세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교회가 사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안톤의 실명 증세입니다. 시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환상을 보고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은 만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안톤의 실명 증세. 저는 안톤의 실명 증세에 빠진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복음, Health and Wealth Gospel, Prosperity Gospel. 성공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탐욕복음입니다. 탐욕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경제적인 필요는 말할 것도 없고 탐욕조차 채워준다고 가리키는 거짓복음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이 범람했는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환호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탐욕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고 만몬을 따르게 하는 거짓복음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케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만몬을 섬기도록 조장하는 거짓복음에 의해서 한국 강단이 적지 않게 더럽혀졌다는 것 즉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만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도적질의 대상은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 시간, 내 것이 아닌데 남의 시간 도적질하는 것, 아이디어, 다른 사람 아이디어 도용하는 것, 산업 스파이들도 많죠. 논문 표절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부 장관 치고 논문 표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설교 표절 적지 않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인터넷상에 떠도는지 찾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도용하고 표절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당초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건물을 짓는 와중에 자재가 바뀐다든가 자재가 덜 들어간다든가 이 음식에는 이만한 함량이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넣지 않는다든가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일들, 봉급을 받고 일하면서 태만하게 시간 때우듯이 일하는 것,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공적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탈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적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본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도적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근무 시간에 복음 전도하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무 시간에 복음 전도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근무 시간은 고용주에게 내가 월급을 받고 그 시간에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내가 고용된 것인데 그 시간에 복음 전도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무 시간은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고용주의 시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업 윤리에 타당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엄정하게 이 도적질하는 문제, 정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도적질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영리하다고 말해요. 꾀가 많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전 세계의 부의 한 50%를 상위 6%가 다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젠 빈부격차가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결되진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적놈 소굴입니다. 한국 사회가 안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적 아닌 사람 찾기가 어렵고 줄줄이 엮어져 나오는 방산 비례 한번 보세요. 그 별들이 다 똥별입니다. 별들이 나오자마자 방산업체에 다 들어가지고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들 돈을 저들이 먹는지 몰라요. 전관예우라는 일들을 통해서 굴비 엮듯이 엮여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착복합니까? 정경유착, 정관유착. 한국 사회에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과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자리도 돈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도적이 큰 돈을 버는 사회,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윤리학자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매우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계명은 희년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 땅을 아무리 적법하게 획득했다 할지라도 남의 땅을 도적질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의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을 확보해 주라 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라.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복지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정치 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디컬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사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기관보다 교회는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희생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둑놈 신보라는 말 많이 합니다. 도둑놈 신보가 뭡니까? 일은 하기 싫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도둑놈 신보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실을 얻겠다는 거, 도둑놈 신보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열매를 얻고 싶다. 정직한 땀, 경시받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직하게 땀 흘리는 거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땀의 숭고함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전체에 이런 흐름이 만연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쫓게 되면 도적질에서 대박 날 수 있는 기회 오면 그 문 열게 될 겁니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경시하고 결과만 쫓게 되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한번 눈 감고 한탕하면 대박 나면 그 문 안 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제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코피아오. 자, 썰렁한 개그 한번 할까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코피 나도록 하는 게
수고하는 거 아닌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코피아오, 이게 수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고하게 되면 어때요? 피곤해져요. 피곤해지기까지 열심히 일을 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피곤해질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 숭고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얻게 된 물질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해서 일해야 되는 노동의 목적을 사도 바울께서는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빈곤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동하는 것이 적어도 이런 목적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경건의 3대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동일한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팔 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구제, 기빙하는 것이 아니라 바잉하는 것입니다. 구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고 구제 자체를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편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잠언 17장 31절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결론이 뭐였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서로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믿으세요?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당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단편 중에서 베니스의 상에 보면 그 유대 사람들을 굉장한 수전노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제에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받는 사람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구제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구제받는 사람조차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제받는 사람도 구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이 정도로 구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얼마나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를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구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의무라는 것을 모쪼록 깊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함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유의 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가난한 삶을 추구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줄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너무 적게 가져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잠언 기자의 기도는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해왔어요. 좀 더 적은 돈으로 사는 것 연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은 돈으로 사는 거 연습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나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구제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더 힘있고 광범위하게 구제할 경우에 공개적인 구제를 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제는 가급적이면 힘을 다하여 자기를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악합니다. 자기 과시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구제가 한순간에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항상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퍼럭만큼도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은 빈약한 자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빈약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빈약한 자에게 그저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빈약한 자를 도울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방법 중에서 가장 상위의 방법은 구제를 하는 자나 구제를 받는 자가 피차 모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은 구제하는 자가 누구에게 가는 것은 알지만 구제받는 자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가다 개중에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 안에 형편이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저한테 상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는 이 돈이 어느 성도에게 가는 줄 알지만 그 도움을 받는 성도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성도가 도움을 주는 성도 앞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혹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혹은 부담 갖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물질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헌금은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제받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부끄러움 가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11조에 대해서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보통 강조할 때는 교회가 이사 갈 때입니다. 교육관을 지을 때 11조 강조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교회 건물과 교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육신이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렇게 쓰여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과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물질은 최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재분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재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일말의 거짓말도 없이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는 그 해에도 저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일에 교회 재정의 20여 %를 쓸 수 있었다는 것. 앞으로도 교회가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거나 레노베이션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제와 선교와 전도하는 일들을 등한시하는 일들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을 확충하고 그리고 교육시설을 할 수 있다면 사치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 해서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하는 거, 그거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죠. 그렇지만 그 일에 있어서도 과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잘 양육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꾼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부자가 되면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깨끗한 부자론. 여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크면 큰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깨끗한 부자론, 큰 교회가 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헛된 탐심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짓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가난한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질로 섬기는 사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헌신하는 것, 부자 교회보다는 가난한 교회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형 교회들의 헌금의 85%가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를 감당하는데 85%가 들어간다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어요. 85%가 안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명목상의 허구예요. 구호입니다. 1000명 교회 되면 2000명 교회 되고 싶어하고 2000명 되면 5000명 되고 싶어하고 5000명 되면 10,000명 되고 싶어하는 게 대형 교회입니다. 블랙홀입니다. 항상 돈은 커지는 데 써지지 나누기 위해서 써지는 거 저 많이 못 봤습니다. 항상 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 신학자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교회가 횡령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는 교회의 횡령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사실 교회의 횡령을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정직한 헌금들을 횡령하는 교회가 결코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리더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횡령하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식들이 먹을 양식이 없이 만약에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생물학적인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식이 실제 먹을 것이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정한 가족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뉴 패밀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교회 본 적 없으시죠? 세상 가족관계보다 더 진한 뉴 패밀리, 신앙생활 그런 교회에서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한 번도 그런 데 속해본 적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뉴 패밀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뉴 패밀리가 세상의 혈연 관계보다 강력한 거 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식이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말이 안 되는 비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가 어느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부자고 어느 한 사람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을 하시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돕고도 남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으로 물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도 결코 헌금을 횡령하는 일은 안 할 것입니다. 횡령한다는 뜻은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몇 % 될 정도로 교회의 그런 하드웨어와 더 커지기 위한 것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교회 헌금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시하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몬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 연쇄적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중시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으로 힘써서 일하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관대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상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이라도, 오늘 손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떨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무슨 이솝이하고 같은 얘기냐? 내가 돈을 믿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은 저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돈을 믿지. 이민생활 너무 각박하셔서 돈 믿고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서는 성도가 최소한으로 삶을 저는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같이 좀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레디컬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관에 있어서 레디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제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탐심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것, 더
더 편한 것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리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성도 돌보고 지역사회에서 권고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한인 커뮤니티에 갇혀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권고한 이웃들, 스페니시들, 흑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 많죠. 저희가 지역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크면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